을 보내고 처음으로 온전하게 가을을 이제 한국에서 18년 만에 맞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가을이 아름다운지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막 탄성이 나옵니다. 와, 이렇게 단풍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단풍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단풍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단풍 한번 보여주시죠. 되게 예쁘죠? 네, 또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가 어디냐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네, 태산 아파트입니다. 태산 아파트 저희 그 앞에 동에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쁜 것을 저만 누리기보다는 함께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더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이겨나가야 되고 또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과연 지금 깨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뭘 목사의 양심까지 거냐?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시대가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평택중앙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의 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을 이제 목사님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평일날은 제가 이제 안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평택중앙교회를 생각하면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좀 희한하다. 이분들이 참 매력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안식을 하고 이 평택을 떠나서 인천에 이제 저희 부모님도 뵙고 또 주변의 지인들도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 희한하게 여러분이 보고 싶더라고요. 뭐 1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섬기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일주일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고 싶나? 그래서 여러분들 참 매력적인 분들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더욱더 매력 있는 여러분들의 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이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반부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끝으로 이 다음부터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오후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세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성도들이 또 육목사 또 설교 이렇게 재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시네. 그러면 이건 재탕이 아니라 신탕입니다.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다.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엔디나모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힘세게 하다, 힘을 얻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것이냐, 어디에서부터 영적인 그 능력을 공급받을 것이냐, 어디에서요? 그 힘의 능력이 어디라고요? 주 안에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우리가 붙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힘입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어서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어서 11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4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무엇이냐?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18절 말씀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되실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대단하십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간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간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헬라어로 보니까 메도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음모하다, 교활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냥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아주 교활하게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를, 그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해요. 입으라. 자, 입다라고 하는 것은 엔디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능동태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신갑주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자,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 자, 13장 11절로 14절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자, 때가 가까웠고요, 우리가 처음 때보다 이 구원이 더 가까운 이때에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빛의 갑옷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한 절 또 지나서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무엇으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 다시 한번요, 확신 가지고. 자, 옷을 입고 계십니까? 네, 처음에 질문할 땐 벗고 오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겁니다. 자, 입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간계를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간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계시록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12장 9절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큰 용이 내쫓겼대요. 근데 그 용을 뭐라고 하냐면 옛뱀. 이 옛뱀은 무슨 옛뱀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이에요. 근데 옛뱀인 이 존재를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한다고요? 사탄이라고. 다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탄은, 마귀는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한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꿰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되어 있는데 길을 잃게 만들다, 그릇되게 인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한 길에서 벗어나게끔 하려고 애쓰는 존재입니다. 그 사단은 언제 활동할까요? 예? 밤에요? 무시하라. 밤에만 나타나시면. 사단은요, 밤낮을 안 가려요. 24시간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밤에만 온다고 하면 밤에만 깨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24시간 내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은 또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역시나 사탄에 대한 이름을 용,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사탄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우리를 꿰다고요. 여러분,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태인들을 꿰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존재예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지혜로는 사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악한 사단의 이 괴계를, 이 꾀를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단은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어떠한 모양? 그렇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야 되는데 너무 말씀을 잘 하셔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그렇게 선한 모양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대항하려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역, 영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대적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요. 어떻게 하면? 대적하면.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복종,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사탄도 우리를 두려워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소리에 놀라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바울 서신 가운데 아는 것처럼 스게야의 7 아들이 바울을 차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막 물러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믿는 예수를 빙자하여 내가 말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사탄이 뭐라고 그랬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앞에 만약에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사탄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그걸 발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드려야 될까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 말 들으면 안 되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야죠. 딴 말 않고 물러가야 돼요. 우리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마귀로부터 꾀임을 당하고 넘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본문의 말씀을 와서 볼게요.
본문의 말씀을 와서 보니까 자,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우리가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싸울 거예요? 어떻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왜 없는 척 하세요?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1번 사랑의 마음, 2번 미움의 마음. 몇 번? 넘어오셨어요 이제. 그렇죠? 자, 미움의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워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냐면요,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마음에 좀 안 들고 내가 뭔가 껄끄러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영을 묻히려고 그랬지, 그 사람 앞에 대고서 악한 영아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평생 원수 되는 거예요. 평생 원수.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항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악한 영이 그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분별해서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의 영역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일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 적극적으로 이제 13절 말씀 보세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 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취하라. 여러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날람바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들어올리다, 드러내다, 나타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언젠가 했을 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나세요? 이 기억나셔야 되는데. 자, 피스티스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 에크가 소유격이에요. 첫 번째 믿음으로,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소유격 믿음. 믿음의 이것은 피스티스 에이스, 목적격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면 목적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차를 마시면서 제가 전도를 한 거죠. 이제 슬슬 교회를 다니셔야 되지 않겠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나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실망한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나한테 한 행동을 봐봐. 야,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지 말도 꺼내지 마. 막 그런. 그래서 말을 안 꺼냈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렇게 강성으로 나올 때는요, 기도해야지 같이 강성으로 가면 싸움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다고 웃을 게 아니라 목사님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막혀지는구나. 그럼 그 누구 책임일까요? 제 책임이죠.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 가운데서 악취가 나고요,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난 교회 못 가겠다,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정말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낸다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오게 돼 있어요.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자. 당신이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나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근데 우리 어떤가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웃을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우 요즘 아주 죽겠어, 아주 그냥 아우 못 살겠어, 아주 그냥 미치겠어, 그냥 막 이런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하다가 뭐야 다를 게 없는데?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저렇게 맨날 하지만 나하고 뭐 다른 게 뭐 있어? 난 적어도 한 가지만 말해. 나는 아우 힘들어 죽겠어 하는데 쟤는 미쳤어, 미치겠어, 별일 다 하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여러분 다시 본문의 말씀에 와서 보시면 악한 날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날은요, 헤메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특정한 날이에요. 특정한 날인데 이 특정한 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오는 환난의 때를 말합니다. 그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스테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굳건히 서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시험이 오고 어려운 환경이 내게 닥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악한 마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3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때가 되면 사로잡혀가기도 하고요, 칼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이 남는다고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인내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지금 소유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그 믿음 소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더 지나서 우리 계시록 방금 읽었던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이제 때가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악한 날이 오게 되면 이 짐승에게 모두가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몇 명이 되든지 간에 다 뭐 한다고요? 죽인다고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어디서 있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 다니엘서에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큰 신상 앞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지금 갑자기 여기에 우상이 갑자기 뚝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여기에 막 총과 칼을 든 사람들이 있고, 절하지 않으면 평택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다 순교할 줄 알아. 그리고 지금 총을 대고 있고 칼을 목에 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난 그 일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요 위기만 모면하면 다음 거 살아가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 내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써 이겨나가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모면한다고 내가 우상에 절해버리면 우리는 배역자가 되는 겁니다.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 14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합니다.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 분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나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할 때 이유가 많아요. 봉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이래가지고 약속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막 이런 이유와 핑계가 많습니다. 그럼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 중심이 된다면 세상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교회에서 뭔 일이 생겼어. 갑자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약속은 제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계약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너무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교회에서 하는 일을 세상 이유로 갖다 놓고 그것을 포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살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거 정말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아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뜻,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그 마음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가 여러분의 허리띠가 되고 또한 의의 호심경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지키시는 귀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로 신을 신으라고요? 복음으로 준비한 신이에요. 그러면 신을 신었으니까 그 다음 뭐 할까요? 나가겠죠. 활동하겠죠. 근데 활동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복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평화를 누리고 또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눈을 떠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이 복음을 붙잡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로마서 1장 16절을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또박또박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고요. 바로 우리 앞에서 맨 처음 10절에서 보았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에 신발을 신고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복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삶으로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이 이 평안의 복음이 확신이 되어서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6절 보시면,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자,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의 뭐라고요? 방패는 뭐예요? 공격무기, 방어무기, 뭐예요? 방어무기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대요. 이 불화살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감정을 계속 악한 마귀 사탄은 계속 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뭘로 막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막으셔야 된다고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 그렇죠?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시험에 들거나 마음에 상함이 있고 그런 걸 보면 뭐가 상하면 그럴 때, 뭐가 상할 때 그런 마음이 들죠? 감정이 상할 때, 그렇죠? 근데 감정이 상하는 게 큰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우리 여자 되시는 분들, 어쩌다 한번 오늘 기분 좋게 남편을 위해서 밥을 했어요. 저녁밥을 지었어. 어쩌다 한번 지었어요. 된장찌개를 맛있게 이제 끓여서 두부도 넣고 호박도 썰어놓고 다 했어. 남편이 왔어요. 여보 오늘 어쩐 이렇게 또 저녁밥이 있어? 아유 맛있게 드세요. 딱 했어요. 남편이 된장찌개 한 입 딱 떴어요. 어우 짜다. 감정 확 상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먹지 마. 그냥 딱 뺏어버려요. 맨밥으로 먹어 그냥.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된다고요. 감정으로 상한 심령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상해버리면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생각의 문이 닫혀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생각의 문을 활짝 여시기 위해선 믿음의 방패, 그 방패로서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모든 불화살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다. 이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안에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비결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아니요가 아니고 예가 되는 거예요. 그 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아멘.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아멘 하여서 결국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목사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아멘을 통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지금 그 말씀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인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주일 사시면서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죠, 그렇죠? 내가 영광을 갖고 살았나? 그러면 설교 들을 때 아멘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왜? 내가 아멘함으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으니까. 네, 평소 잘 못 사신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변질된 복음, 말 같지도 않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이 바다와 같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그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서라 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를 쪼개는 말씀이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그 능력을 이 말씀이 행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좀 길지만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9절, 10절, 11절인데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11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나를 온전하게 합니다. 날 지혜롭게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게 상이 크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하라고 그랬죠? 위에서 우리 말씀한 것처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중국을 갈 때만 해도 그 돌 때 되면 이렇게 왜 돌잔치 가면 이렇게 선물 돌 반지를 해주잖아요. 그때 돌 한 돈이 한 5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한 돈이 얼마예요? 얼마 정도 됩니까? 예? 80만 원? 한 돈이면 80만 원. 엄청 올랐잖아요. 그 돈, 금, 요즘 막 금 사 모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우린 뭐를 모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구원의 투구, 이것은 성령의 검이다. 검은 뭐예요? 어떤 무기? 1번 공격무기, 2번 방어무기. 방어무기요? 공격무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서 악한 마의 사단이 그 검이 무서워서 우리에게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러분 18절 말씀에 기도에 관련된 단어가 몇 개 나오나요? 기도, 간구, 또 성령 안에서 기도,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는 것,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한 절에서 5번이 나와요. 계속 반복된다는 건 뭐예요? 강조입니다.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라고요?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50여 분 정도가 나오세요. 다니엘 기도회에. 근데 저희 평택중앙교회 주일날 평균 작년부가 예배드리는 숫자가 대충 한 230분 정도 되세요. 저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합심하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야 되겠죠. 저는 적어도 50%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230명의 절반, 230 나누기 2 몇 명? 115명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라면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함께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부르짖자고요. 물론 바쁠 수 있습니다.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을 수 있는 형편이라면 우리가 함께 나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가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뜻이 우리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에벤에셀은 합성어입니다. 에셀은 도와주신다. 에벤은 아부라고 하는 하나님, 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합쳐져서 에벤이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질 때 내가 너를 에셀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에벤 에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에게 에셀을 엣제를 해주시는,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평택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귀신을 쫓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어요.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님 왜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얘들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악한 영이 나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영역을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깨어 항상 구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여 그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4가지를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둘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2025년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26년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또한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평택중앙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